저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와 타락을 음행이라고 비유하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제적 차원에서는 이방, 우상의 제사의식이 매우 문란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영육 간의 음행에 깊숙이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는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기와 그리고 살인과 그리고 도둑질과 간음과 그리고 강포뿐이었습니다. 온 땅에는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패의 악취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자연 만물이 세잔할 것이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여지없이 실추되고 거짓 선지자들만이 설쳐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부패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삶의 참과 거짓을 가늠해 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캄캄한 그런 무지 속에서 그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민족, 그리고 개인은 무지 가운데서 부패하고 어리석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로 호세아 전체의 핵심적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단순한 사물의 이해나 직관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바로 특수한 지식,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부재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란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본문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과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주 되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삶, 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힘입어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종말을 예비하며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를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영원히 죽지 않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그런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여러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그런 객관적 정보 이상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보조를 맞춰 동행하는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되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그 정보만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같은 오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어찌해도 바른 삶,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자비와 인애, 공유하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갖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서점에 가면 예언집,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교재, 경건 서적, 그리고 신학책, 주석서 이런 등등 이런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열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150년 역사상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많이 듣고 많이 얻고 수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정직하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또 심판주로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사하복을 결정짓는 절대 요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목마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약의 기회를 주셨다면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당신을 향해 범죄한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그런 번영을 누리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예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사장들 역시도 부와 형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회에서 막강한 특권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나라의 번영과 함께 풍족하게 누리는 이 제사장들은 마땅히 더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회를 이상적인 신정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오히려 범죄를 향해 나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두는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속죄 제물이 많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니 제물만 많이 가져오라, 제물만 많이 가져오라는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회는 국가적 번영도 제사장들의 부패와 결부되어서 큰 죄의 나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번영과 형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영토가 확장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 등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타락의 기회로 삼고 말았다라는 거죠. 곧 제사장들의 부패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타락을 향해 탐욕과 방탕과 그리고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형통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합당하게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도리어 타락의 기회,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는 범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발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형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된다. 도약대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가 그 삶의 자리에서 각성한다면 그 위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는 위기의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곧 축복과 형통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저주와 멸망 그리고 징별 파괴와 파멸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신뢰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중흥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급전직하 파멸을 향해 치닫고 말았죠. 이것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이 3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것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4번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파멸에 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의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삼음으로 파멸의 위기를 자초한 이 북이스라엘의 면모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급격한 경제봉을 흥청망청 향락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오래전에 IMF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만하여서 교회 갱신, 교회 연합,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교회의 본문은 망각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실적주의, 여러분, 세속화 일들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이에 지탄이 되고 급격한 세력의 길로 빠져든 한국교회의 현실. 어제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 모습을 거기서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시겠다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만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진노하여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히스기야는 또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온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위기로 인하여서 기회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함으로써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위기는 기회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은 제도에게 기회 또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절을 보면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시되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또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실과 행위는 각각 그들이 이제껏 걸어왔던 삶의 모든 여정, 그 안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할 것이며 갚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 심판을 가차없이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한 행위의 그 대가를 그들이 받도록 되돌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대한 심판에 있어서 결코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죄인들의 행한 죄악에 상응하는 보응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심판을 단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막 화가 나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우리 마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절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있어서 결코 차별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직무에만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제자들의 죄를 눈감아 주거나 백성들의 죄에 비해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있어서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 남녀노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법정은 피해자의 돈과 권력의 신분에 따라 판결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법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법정,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삶의 면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감찰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절에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6절,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모든 발걸음을 다 보시고 계시면서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욥기 34장 2절에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영상처럼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수 없도록 말이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내리는 형량에 대해서도 그 행위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판사의 최종 선고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재판의 경우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형량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죄질보다 무겁게 선고될 때도 있고 죄질보다 가볍게 선고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맞는데 그치거나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도 특별 사면 그 등으로 풀려나는 예가 많이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작은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죄를 짓지 않는 경우에도 기소되면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해 정죄를 받아 억울한 그런 형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동일하게 죄는 묻는다. 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해서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를 다 하시며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로운 삶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참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르쳐 먹어도 결코 배부르지 아니한다. 그들과 백성들이 자녀의 번성을 위해서 아무리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여도 그들의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허망한 결과, 공허한 결과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여러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묻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은 36세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허함과 절망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이 전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도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감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요, 10대에 사생활을 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만이교를 찾아서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 살았고 부패한 삶, 그리고 타락의 극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자신이 삶의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록이란 책을 유명하죠. 그 참회록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걱정이 돼서 애타했던 그 엄마가 군에 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네가 자던 침대는 아직도 따뜻한 내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입대할 때에 침대에 전기장판을 안 끄고 왔는데 그것 좀 꺼주세요. 여러분, 전기장판 꺼져 있는 것을 아들 체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았던 엄마의 마음을 아들은 절대로 모르겠지요. 아들은 몰라요. 자녀들은 몰라요.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눈꼽만큼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과 즐거움은 피상적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
어머니의 품을 떠나 홀로 내버려진 아이는 결코 안정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든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심정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 앞에 구하며 그분 안에서 거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패망하는 근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세상 학문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참 지식의 근본을 깨달은 자로 부패와 어리석음과 음란과 패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본문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힘써 알고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